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환상 속에서는 그게 음식으로 표현됐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속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때 만약 이런 환상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이르릅니다. 이제 이방인과 예수님의 제자가 만나는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속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과 그 이방인을 속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지배자인 로마인과 피지배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그룹이 만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만났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왜 불렀습니까? 어, 천사가 만나라고, 네, 천사가 하나님이 만나라고. 만나라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저번에 제가 그 큐티 묵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그 뒤에 문장을 왜 이렇게 했지? 왜 만나게 하셨지? 이렇게 찾아가 보고 또 발단적인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단락 나누기를 하면 이게 더 분명해지게 나오거든요. 왜 만나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네. 듣고, 오현미 권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33절에 나와 있죠.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두 사람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만나시고 결국 너는 베드로를 불러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를 불러서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디도 나오냐면 22절의 뒷부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만나라고 했다고요? 말씀을 말씀을 들으라고. 예, 이것이 두 그룹을 만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님의 앞에 행적을 보면 기적도 일어나거든요. 병추위의 기적도 초대교회 안에서 막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는데 베드로를 불러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야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더라. 너 원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거 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베풀어라. 그런 은혜를 누려라. 너 돈이 없냐?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해라. 이렇지 않으시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만남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 말씀을 들으라고. 언뜻 해보면 말씀을 듣는 것에 욕심이 나는 것보다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것에 욕심이 훨씬 더 갈 것 같은데 천사는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고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이 문제가 뜻을, 풀렸다 그 말입니까?
그것도 그 문제가 있지만, 풀렸다는 말씀, 것도, 예, 그 문제가 풀렸다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 아닌 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풀렸다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더 많이는 그에 대한 내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그 잔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피하려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 잔을 마시라고.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그 잔을 마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잔을 마시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기도 응답이고요. 더 중요하고 자주 일어나는 기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를 바꿔내는 거거든요. 나는 너에게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제가 몇번 그 설교 때 얘기했는데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3학년 2학기 때 그때 그 2학년 때까지는 신대원은 3년이거든요.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어떤 교회에서 교육 전도를 해서 그 교회에서는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3학년 때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로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는 좀 딱 돈이 없게 생겼잖아요. 근데 등록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 거의 중간고사 때까지 등록금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고가 붙었어요. 등록금을 얼른 내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공고가 나니까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 등록금 안 냈냐고 해서 못 냈어. 이렇게 돼서 못 냈어. 라고 하니까 그러면 잘 됐다고 자기 교회에서 신학생을 몇 명 돕는데 한 명 도운 분이 졸업을 했고 그 뒤에 도울 분을 찾지를 못해서 교회에서 등록금 낼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중간고사 때까지니까 거의 등록금을 그때까지도 못 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못 찾았는데 형 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나 말고도 못 낸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들 해라. 하지 않고 고맙다. 진짜 고맙다.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3학년이었으니까요. 1년 동안 이제 등록금 해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3학년 2학기가 됐어요. 이제 등록금이 해결이 된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어요. 네가 마지막 학기니까 마지막 등록금은 아버지가 내 줄란다 라고 해서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2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었죠. 근데 또 똑같이 그때 이제 내 친구 중에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등록금을 뭐 중간고사 때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못 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11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이 2개 됐는데 아버지가 주신다고 했고 아버지는 이미 주셨고 그 교회에서 그 친구 교회에서 등록금이 나올 거고 그 친구 교회에서 나온 등록금을 저 친구 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컴퓨터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 컴퓨터를 그냥 샀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얼마 있다가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안수 집사님이 그 회사 돈으로 이제 주시는 건데 그때가 97년이었어요. 여러분 뭐가 왔죠? IMF. IMF가 와서 그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그 등록금을 드릴 형편이 못 된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이미 컴퓨터를 사버렸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당연히 줄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안수 집사님 회사에서 그 교회를 통해 주시는 등록금이 이제 못 나오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리고 또 공고가 붙었고, 그때 공고가 붙을 때는 그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카드를 엄청 남발을 해서 발행을 해줬거든요. 카드를 해가지고 어떻게 막아가지고 그 카드값 갚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내게 또 그런 1학기 때와 같은 그런 역사는 만들지 않으셨던 거죠. 만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응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응답은 2학기 때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응답은 등록금을 못 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저의 기도 응답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말씀을 저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물론 IMF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당연히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와 같은 경우는 더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이 기도 응답입니다. 문제는 더 꼬였지만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문제 해결도 기도 응답이지만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자주 일어나는 기도 응답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놀랍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고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놀랍게 이끌어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